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1세기 당시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심령 가운데 새기고 어찌하든지 그 법 안에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학대를 받는 경우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10장 32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2인칭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사이에 두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에서 결국 기독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자여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각 시대 속에서 각 사람이 그 경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지금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 사도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다시 오늘 본문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을 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너희가 누구냐면 바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에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설교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틀 안에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는데, 신앙의 경주를 세상이라는 경주장 안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외롭게 홀로 뛰는 것 같지만 사실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들이 달려갔던 모든 신앙의 경주들은 자기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렸다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이 과연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렸느냐 하면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수고와 고난과 눈물, 이것의 의미를 진정으로 밝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 약속하신 이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믿음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거를 누가 보이느냐? 믿음과 실체 사이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1초 후에 일어날 것을 소망하더라도 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시시때때로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시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무엇일까요? 기독신자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평강이요 의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내용을, 이 소망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빛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장 32절에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들이냐 하면 비방과 환난,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그러한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 빛을 받은 후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기독 신자들이라면 즐거움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서 빛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빛이 비추었으니 내가 즐겁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문턱을 나서는데 환난과 조롱과 핍박 이것이 온다라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은 기독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빛을 받은 후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롱과 학대와 속임과 유혹과 핍박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강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이 쫙 펼쳐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그러냐면 신앙인이 아니라면 신앙의 경주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도전을 받게 되고 경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고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경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독 신자들에게는 이 빛, 구원의 빛,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빛,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우리가 빛으로 받은 다음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죠. 너네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서 사느냐? 그러면 그 진리대로 한번 얼마나 사나 볼까? 하고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독 신자들은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니 근심 걱정 사라지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잘 되더라 하는 것이 사실 어리석은 기독교 신앙처럼 많이 알려졌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의 본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세상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진정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면은 너희도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처럼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기독 신자의 삶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핑크빛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였었죠. 레드카펫을 깔고 그 위를 멋진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고 번쩍이는 구두, 높은 구두를 신고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홀로 된 듯한 그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얼굴빛도 좋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집도 늘려가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도들은 미끄러질 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끄러질 뻔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피곤하잖아요.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 보면 힘듭니다. 그때 피곤하여서 무릎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게 되면 12장 3절 말씀을 이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러한 겉면으로 사도의 설교가 마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그 빛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앞에는 왜 이런 어두운 현실이 항상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 기독 신자들이 달리는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한번 뛰고서 맞춰지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다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될 그러한 운명이 바라다 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러 가죠.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러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기 가면 잡히고 죽습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그 빛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앞에 항상 많은 유혹들과 학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도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서 빛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싫어하냐면 사나운 늑대들처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뱀처럼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 그런 말씀 그렇게 붙들고 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우리들처럼 살면 안 될까? 우리들처럼 살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혹합니다. 또 그러한 유혹이 먹히지 않으면 또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 얼마나 견딜 수 있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상의 움직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율법이 주어지죠. 구원을 받은 후에, 빛을 받은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광야가 펼쳐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의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먹을 물도 없고 마실 것도 또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 광야 생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경주장과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경주장은 그렇게 거칠고 메마르고 돌짝밭이 있는 그러한 힘든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사람들이 저마다 경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경주장 속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아벨과 같은 경주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데 내 형제 가인이 나를 시기하여서 나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와 같이 경주를 하기도 하죠. 외로운 120년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다가 당하는
조롱과 힘듦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실제로서 나타난다.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은 120년이라는 시간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그러한 시험도 당하게 되겠죠. 세상에 드릴라와 같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신앙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다윗이 쓰러지고 사실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입니다. 그 채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 그렇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서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징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말,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파이디온 선교 아시죠? 그 어린이 공과책을 만드는 파이디온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과책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했을 때 권면하신 말씀, 그것을 징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라는 단어는 교육 또는 훈계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싸움의 경주를 온전히 마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비교할 때 여러분들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보혈을 흘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와 싸우죠. 그런데 너희들은 피를 흘리기까지는 싸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누구에게 속한 거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눈과 같이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자기를 거역하는 그 백성들의
완고함을 얼마나 참았는지 구약시대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고 이 신약시대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 신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못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작은 아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경주 내용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습게 콧방귀 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잖아요. 그 10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내용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또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모든 권면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 말을 들어라. 주의 율례와 법도에 주목하라. 그 내용이 잠언서 전체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그 이익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아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나 이웃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경주를 세상 가운데서 해나갈 때 우리는 직장 생활이든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탐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이것을 얻고 나면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유혹이 올 때 그 달콤함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경주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 낙심해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세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경주를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갈등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몰려오면 사람이 또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파하는데 왜 돌에 맞고 또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줄이는가? 이것이 빛을 받은 후에 나타난 싸움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그 어두운 자리에 있었을 때 빛을 봤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얻었습니다. 그 빛을 받은 후에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강단에 서서 멋지게 차려입고 설교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광야 길이요, 그가 달리는 길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 징계라는 말로 너무 무겁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육하고 그 다음에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많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채찍질을 합니다. 회초리로 때려주기도 하죠. 이든이 가온이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네. 회초리로. 금방 나오는데 대답이. 네. 몇 차례 바로 한 번에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몇 번 교육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그렇게 됐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몇 번씩 교육했는데 그 훈계를 받았는데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내가 몇 번 얘기했어. 회초리로 때려주죠. 그게 아들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아니었다면, 딸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 사생자라는 말, 이 헬라어 노도스라는 단어인데 사생자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친아들은 번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아들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짜와 대비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교육이 없다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들이 아니라 가짜 아들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시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는 복수예요. 육신의 아버지들, 그리고 모든 영이라고 잘 표현하였는데 영들의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아버지들과 진정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꾸지람을 받고 훈계를 받을 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경주장 안에서 경주를 해나갈 때 너 그 모자 필요 없어. 모자도 벗으려니까 쓰고 싶어. 이 멋 좀 부리고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그 모자 벗어버려. 또 양복 입고 좀 우아하게 이렇게 카페 밟으면서 좀 폼나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 양복 필요 없어. 이 경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상의 경주는 그런 복장 사실 벗어버려야 돼. 이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빛을 받았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어두움처럼 우리에게 환경이 몰리느냐 하는 것이죠. 빛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은 환해야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뭐든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잘된 것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강조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너무나 유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빛을 받았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빛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빛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생각과 목적에 따라 거기에 부합하는 빛남.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신자의 길하고는 항상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멋진 구두를 신고서 뛸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발도 벗어버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뛰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떻게 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겨지면서 그 수치를 감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뛰면 돼. 수치를 맞이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기의 영광과 기쁨 대신에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하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서 뛰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있다고 쳐봐요. 대통령 아들이면은 아들다운 품격을 지켜야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인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과 그 영광의 속성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도록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인내하며 참으셨는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참으셨는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걸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좋아 보이는 것을 보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교회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결하는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자가 되고 기독교 교인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서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서 4장 10절부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이 내 아들아 하면서 표현하는 모든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 사도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만 짧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언서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너희들이 인생의 경주를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법, 호리는 이방 여인이 나타나서 내 침상은 애굽에 문양이 있는 묘가 있고 네 남편은 멀리 출장을 갔는데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말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화려한 이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그러면 행복하잖아,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부분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12절 말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 사람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솔깃하다 보면은 자꾸 멈칫거리고
우리의 걸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리. 저는 다리 뭐죠? 절뚝거리는 다리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뚝거리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뭐냐면 저는 다리예요. 쩔뚝거리는 다리. 근데 예전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거기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절뚝거리면서 막 바알을 불렀었죠. 26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가면 그들이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이제 우리말로 뛰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절뚝거리다 라는,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 되게 이제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의 원주민들 하는 행동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하죠. 이상하게 이렇게 참 머뭇머뭇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는데 바알신을 숭배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언어 유희죠. 그들이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멈칫하면서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히브리어 파사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하고 열왕기상 18장 26절 뛰놀더라라는 말하고 머뭇하려느냐라는 말하고 단어가 같은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언어 유희를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처럼 너희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생각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면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은 길이라는 것은 방편이요 방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제는 어그러지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꾸짖고 했을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쩔뚝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심령의 길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료를 따라서 가는 길은 든든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합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는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우리의 길을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지혜에 주의하며 나의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4절 27절 말씀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환난, 늑대같이 강력한 도전 또는 뱀같이 교묘한 교활한 거짓과 미끄러운 말, 이 모든 싸움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내놓는 그 길과 집은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세상에 내놓는 그 행복과 가치, 그러한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는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죠. 결국은 수월로 내려가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선한 싸움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과 함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벗고 입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그 다음에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착하게라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번역을 하면 착하게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 때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주 쓰러지기도 하는데 또는 가끔 쓰러지기도 하는데 용기를 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다시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힘을 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살도록 명하시고 가르치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교육과 훈계, 이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절뚝거리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게 하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곧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많이 지칠 수 있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우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올바른 말씀의 법대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저희들의 인생의 경주를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